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달간 말씀 사역을 설교하는 일을 중단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식월을 안식년을 보내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건질건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가?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참 불편하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생소한 어색한 그런 느낌입니다. 글쎄요,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좀 익숙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잘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고백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라는 말인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하고 계시는 거죠?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아직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직도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연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이고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어떻게 보면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 처녀의 그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약혼한 남편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혼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미리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했기 때문에 참 그 시간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요셉은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남편 요셉도 이 사실을 믿었다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말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 나도 진짜 한번 그리스도인, 교인이, 기독교인이 한번 되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나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하심도 다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 마리아의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정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34절 가보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히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죠.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노인인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할머니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지만 특별히 그 엘리사벳은 일평생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아이가 없이 지내온 그런 불임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니 마리아야 너도 그 죽은 몸에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 너에게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동네로 달려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어올 때 그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알아보고 막 뛰노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마리아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흥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결혼도 아직 안 간 여자에게 임신할 거다.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찬송할 일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막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죠? 자기같이 낮고 천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했다는 그것이 이 마리아의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죠.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 이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48절 계속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 임신할 거야. 너 잉태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복이 있다. 만세로 이후로 이제 나는 가장 복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이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이런 차이인 것이죠.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구나. 이 다 깨달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이고 참 남편 아비도 없는 자식 그런 자식을 잉태한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몸을 빌어 이 땅에 나게 한 그런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은 마리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리아 못지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이 육신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고 당신의 거처로 삼는 이 놀라운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어도 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았어.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좀 대충 좀 하지, 좀 진정하지 싶은데도 그 은혜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이미 천사가 사실은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순간에는 사실 마리아는 못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그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마리아야 네가 참 복이 많다.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나이도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사실은 뭐 그 집안 배경도 제사장 집안이고 참 시골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인데, 그러나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참 이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참 너무 과분한 그런 참 칭찬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보통 마리아라고 하면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조금은 주저한 그런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로마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 무오설이라고? 마리아는 죄가 없으셔. 왜냐하면 그러니 예수님을 낳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마리아 승천설도 나옵니다. 마리아도 하늘로 올라가셨대. 우리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마당에 얼마나 보면 예쁘게 꾸며놓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마리아 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그 상에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주 감성적인 그런 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마리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죠. 마리아 역시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승천했다? 그런 말 성경에 없고,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좀 아버지고 또 예수님 바로 좀 당사자지만 엄마를 통해서 좀 우애하면 기도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칫 또 기독교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하필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건 분명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고 마리아의 무슨 공로로 인해서 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는 통이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려 있지 않으면, 그릇이 똑바로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거기엔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겐 신앙의 그릇이 똑바로 이렇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지금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 죽을 세상 이러면서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온 천지 만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신앙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마리아의 신앙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의 그릇이 있었냐면, 따라하시죠. 마리아는 겸손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8절을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를 지금 여종의 비천한 여종, 당시에 그냥 정말 천한 하녀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고향은요,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당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낮고 천한 출신, 그런 배경을 가진 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사실이죠. 그는 비천한 그런 참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겸손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것 같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물론 교만해지기가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지 중에서도 보면 그 마음이 부자 못지않게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한 자, 참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걸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가지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겸손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사실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맞아요. 정말 그는 비천한 인생이었고,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 그런 인간이고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국어와 수학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보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국어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수학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보니까 주제 파악도 잘하고 자기 분수도 잘 알았어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 참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말씀도 얼마나 참 부드럽고, 근데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보니까 박사 학위가 있고 지금 뭐 직장도 아주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낮고 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귀 영화, 높은 신분, 그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좋은 거,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거지. 사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부자로, 멋진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죠. 해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좋은 것들과 땅의 좋은 것들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장난질 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뒤로 빼거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 좀 하면 마음이요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굳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죠. 하지만 참 가난하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데 마음이 부서진 거야. 마음이 보니까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낮은 자리에 이 대강절에 여러분 주님을 느끼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1절, 53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51절에서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죠? 지금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이 위험한 것이며 얼마나 겸손이 축복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 겸손한 척한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왕년에 뭐가 어떻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꼴불견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돼요.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군요. 여러분 은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말을 하니까 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겸손의 덕목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왜 하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까요? 물론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께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고침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병들었어도 나 괜찮아, 나 건강해. 그리고 병원 안 가면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높고 허망한 자들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참 실체를 깨닫고 이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돈벌이가 좀 잘 되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 계속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너무 낮은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한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하여튼 겸손을 제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연습하고 겸손은 자꾸 해도 절대 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앙의 이 훈련의 관문은 겸손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죠. 오늘 마리아가 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아니겠지만 그의 모습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참 마리아 이 시골 처녀, 이 소녀, 이 여의자의 마음에 이런 겸손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낮아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더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지금 자기 몸에 잉태된 이겁니까? 아니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왜 잉태가 되었는데? 왜 그분이 내 몸에 이렇게 잉태가 되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을 큰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자기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의 구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비록 자기 몸에서 날짜지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이 구원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구원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이지만 믿으면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내일 아침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오전 8시 50분 기차, 우리가 거기 가서 안 타도 그 기차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며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교회는 좋은데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큰 은혜를 큰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겸손하기도 했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헌신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49절에서 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그 큰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는 고백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처음에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이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 한번 38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보니까 마리아가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긴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건요,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약혼자 요셉의 파혼의 위기가 첫째는 가장 큰 위기였겠죠. 그리고 또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만 죽느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사실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주셔서 그런 그래도 이 결혼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마리아의 일생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죠. 요즘처럼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이제 갓 출산한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을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집 떠나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갖 조롱과 고초를 겪고 결국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때 성전에서 만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칼로 찌르는 아픔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요, 초대교회 때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피신을 다녔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또 로마인들의 그런 참 핍박을 피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편한 길,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일평생 많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고난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앙의 모습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특권이 아니라, 혜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맞아, 이게 은혜의 삶이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요즘 한국 교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만, 예수 믿고 손해 안 볼라 그러고 예수 믿고 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히 정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안심이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값싸고 참 이런 싸구려 공짜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보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눈물로 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리아의 이 참 노래를 살펴보았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었고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참 우리 믿음의 귀한 모델입니다. 우리 해광교회에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이 마리아의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